영광을 위한 죽음은 영면이 아니야. 이는 크렘노스성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다. 새벽빛을 받는 사후세계는 인간 세계보다 낫지.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쟁이들. 저승의 강에서 돌아온 그날, 그는 모두에게 선언했다. 스스로를 속이는 헛소리를 읊고 희생 후 선경으로 가길 바라는구나. 그 말은 불경했고 그의 혈통보다도 고고했다. 진정한 용사라면 마땅히 그 축복의 땅을 경멸해야 하거늘. 그 말을 들은 추종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더는 그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소년의 말은 그 시보다도 터무니없었다. 불사의 몸이라고 하여 완전 무결한 건 아니다. 명문을 찾기 위해 남자는 몇 번이나 홀로 위험을 무릅썼다. 당시에 그는 풋풋하고 기에도 미숙했지만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처지 속에서 축복이 왜 저주라고 불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생명의 경계에서 끔찍한 것을 목도했다. 그 사실을 언급했을 때 남자는 평온했다. 죽음의 문턱을 9차례 넘나들고 그것을 결함이라 여겼었지만 오늘날 그의 강함은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어릴 때처럼 간지럼을 잘 타는지 물어보면 그는 항상 질문을 피한다. 그건 그가 분명히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사였다. 크렘노스 성에는 신이 하산 신비한 의식이 존재하고 왕의 힘은 이를 통해 대대로 전승된다고 한다. 그들이 홀로 천군만마를 막아낸 비결이라고 했다. 따라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배신자는 가장 나약한 왕이지요. 이 말이 이야기의 주인공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고 태연하게 답했다. 그건 전설이 아니다. 하지만 역대왕을 뛰어넘는 업적을 세운다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가 우리의 명예를 앗아가고 있어. 군에 퍼져있는 불만은 늘 남자의 굴하지 않는 심장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친히 출정한 전쟁에서 위기가 닥칠 때면 그는 군대를 안전한 진지로 이동시키고 혼자서 죽을 각오로 싸움을 계속했다. 그를 따르던 크렘노스 병사들은 공훈을 거의 세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떠날 때 대부분 한을 품었지만 남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너의 영광은 죽음이 아니라 내 손아귀 안에 있다. 전쟁이 막을 내리고 남자는 홀로 죽은 듯이 고요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환영이 묻고 있는 것 같다. 왕이시여,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났습니까? 왕자에 앉은 남자가 읊조리듯 조용조용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사냥할 것이 없다. 짐이 바로 여정 끝의 불길이다. 그의 말대로 왕을 죽이면 왕이 되고 신을 죽이면 신이 된다. 피를 왕관 삼아 쓰는 건 그의 영원한 숙명이다. 그가 무력해 보일지라도 절대 그와 싸우지 말라. 이방의 용맹한 검객이 나무 정원에 침입했을 때 그는 두 눈과 교편 하나로 상대의 기세를 꺾고 고졸한 검수를 파괴했다. 그분은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어 보이지만 타인의 마음을 매우 잘 헤아리세요. 사랑에 빠진 학생이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는 한마디의 풍자와 한마디의 조언으로 금시를 이어주어 행복한 결말을 맺게 했다. 모든 것은 학술이며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지. 무예든 인간관계든 모두 그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 그는 만물은 모두 해석이 가능하며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정체불명의 신비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세상은
독선하는 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해질 무렵이 되면 학자는 사소한 일을 일체 미루고 홀로 서재 한 구석에서 장인의 도구를 만지작거린다. 동료들은 그가 새로운 신성 모독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라 의심했고, 제자들은 그가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라 여겼다. 호기심 많은 자가 창문 밖에서 몰래 들여다보니 귀엽게 생긴 작은 나무새가 학자의 손바닥에서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내가 그의 동기를 물어봤지만 답변을 잘하는 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의 손을 거친 창조물은 용도가 완전히 변하여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그가 모자를 벗어 그것을 다리 삼아 무리를 걷고, 또한 그가 불을 붙였을 때 오히려 얼음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 나무새도 한때는 장난감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전령이 되었다. 사실 여전히 장난감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의 마술이자 그의 가르침 중 하나였다. 만물은 탄생할 때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선견 지명이 있는 자는 멀리 내다봐야 했다. 그의 가르침은 예언처럼 들렸지만 그는 예언을 적대했다. 그것은 그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사제가 말하는 미래가 운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예언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계략을 짜내어 예언 속의 죽은 자를 되살리고, 예언 속의 영웅에게 망신을 주고, 예언 속의 악인을 회개시키려고 했다. 운명은 그의 계략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짓밟을 수는 있다. 결국 모든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포부가 거대했던 만큼 좌절도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드물게 찾아오는 절망감 속에서 학자는 한 가지를 배웠다. 시리에 웃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은 낙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마음이 무뎌져서도 아니었다. 이 불행에 감사한다. 그의 웃음소리는 분명 자조적이었지만 또 다른 감정도 담겨 있었다. 만약 이 길이 험난하지 않다면 후세가 어찌 내 이름을 기릴 수 있지? 야망이었다. 미미?